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금수만도 못하다는 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표현은 단순한 질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각과 행동이 짐승과 닮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고유함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일까요? 도덕과 윤리로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도덕이란 양심과 규범과 관습 등의 자신을 비추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을 알고 또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윤리는 도덕과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도덕이 자기 완성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윤리는 좀 더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동물들을 보십시오. 사냥을 하고 살점을 뜯을 때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늑대가 무리해서 약한 개체를 배척할 때도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살 뿐이죠.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를 질문하지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를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것을 정언 명령이라고 불렀는데요. 조건 없이 지켜야 할 도덕적 명령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시대가 지날수록 인간답게 하는 것들이 파괴되고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불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는 규범이나 관습이 이제 구시대적인 말이 되었다고 이것들보다 내 감정이 우선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화인을 맞는다는 건 감각이 마비된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인두로 지져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양심이 죄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내 감정이 우선되는 문화는 얼마나 이상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감정이 모든 행동의 정당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정은 변합니다. 기분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관된 인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선택의 주인이어야 한다. 우리는 단순한 고등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수와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욱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상황 윤리나 상대주의가 아닌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준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할 악한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간섭은요, 싸움을 말리거나 상황을 정리하려는 선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간섭이에요. 간섭의 사전적 의미는 부당하게 참견함입니다. 그리고 부당함이란 이치에 맞지 않음이지요. 그러니 이치에 맞지 않게 참견하여서 싸움을 부추기거나 편을 가르거나 같이 다투어 버리는 어리석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길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합니다.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고도 웃으면서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괴로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마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죄의식이 결여된 사람이죠. 본문은 이런 자들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동일하다고 표현합니다. 웃으면서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 맞추는 금수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도 농담으로 자신의 악의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오히려 예민하다는 말로 되려 옹졸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본 회퍼는 이러한 태도를 잘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인간성을 잃은 것이다. 나아가 20절과 21절을 살펴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합니다. 말쟁이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디에서든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툼의 상황을 즐기며 언제나 시비를 몰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어찌나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지 이것을 양식으로 삼았을 정도이지요. 본문이 별식과 같다고 표현한 것은 가십의 중독성을 잘 보여줍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계속 찾게 되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결국은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중적 가면 쓰기를 즐겨하는 이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23절부터 25절인데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하십니다. 이들은 위선의 기술자들입니다. 악하고 속이는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온유한 입술로 자신을 포장하지요. 흡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네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온갖 더럽고 썩은 것이 가득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7가지 가증한 것에 관하여 잠언 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악을 가득 담고서도 언제나 옳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광령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오늘을 맺음합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합니다. 결국 악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속여 감추었던 것은 회중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되며 자기가 굴린 돌에 치이게 된다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법칙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되기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바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당장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저들로 인한 억울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향으로 걸으며 걷는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내를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고자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은 굳건한 믿음과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